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상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3일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의 왕 5월이 잘 가고 있습니다. 혹시 꽃구경 좀 하셨나요?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꽃구경도 잘 못했는데 오늘 날씨가 어제는 너무 좋았죠. 근데 저녁이 될수록 좀 추워지고 지금 저쪽에 육지에 강원도 쪽으로는 또 비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의 말씀 가지고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에서 멀어지지 말라. 한 번 더. 은혜에서 멀어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짧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붙들 게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돈을 붙들겠습니까? 내가 높은 권력을 붙들겠습니까? 그리고 육체적인 외모를 붙들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그 12장 1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배교하면 혼난다.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면은 큰일 난다. 하나님 소멸하신 불이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원하는 그거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예수님 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망령된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요. 볼 수도 없었죠, 사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나아갔는데 그 염소의 피로 황소의 피로 짐승의 피로 나아갔지만은 보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휘장을 갈라버리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인된 우리가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뭘까? 한번 따라 봅시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히브리스에서 뒤편에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그 위쪽에 있는 조금 언덕에서 베세다 언덕에서 산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나중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은 소위 말하는 팔복이라고 해서 팔복 있는데 팔복이 뭐냐면 이렇게 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 중에서 두 가지인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연이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죠. 그죠?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건데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과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한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과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웬만하면은 누구하고도 원수지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살면서 짧은 인생 살면서 참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가까운 사람끼리라도 막 척지고 말 안 하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경우도 우리 가까운 주변에 또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막 그렇게 막 못 잡아먹고 막 이렇게 안달부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빨리 털어내야 돼요. 그죠? 털어내야 돼요. 뭐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데 이게 뭐 미워하다가 살다 보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괴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참 그 안타까움을 봅니다. 안타까운 거. 저는 뭐 이렇게 막 용서를 못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죄가 내한테 와서 진짜 무릎 꿇고 막 삭삭 빌지 않는 나는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삭삭 빌어서 용서해 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은 하늘나라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우리가 뭐 잘나서 용서해 줬습니까? 아니죠. 그냥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아직 모르고 아직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 죄신에서 다 이렇게 몸짓고 피 흘려 주셨고 또 그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이렇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 막 조롱하고 침뱉는 그 사람들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은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면은 참 그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용서의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 줘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할까요? 사람과의 좋은 인간관계가 중요할까요? 뭐가 우선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네가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네 마음속에 네가 누군가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내려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내가 가서 사과해야죠.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원망하고 있었다면은 그 사람의 원망을 풀어주고 내가 사과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먼저 사과하고 손 내밀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랄까요? 그 마음이 청결한 건데 그 거룩함은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카도시고 신약으로 말하면은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 하기오스 이런 뜻인데 그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도 내가 가져야 될 어떤 거룩한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은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 출근하고 일을 하고 또 서로 부딪히면서 살아도 세상 사람들은 그 세상이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을 똑같이 벌어도 하나님이 이 돈을 벌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구별됐다는 거죠.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막 이렇게 더러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된다. 만약에 사람들과 화평하지 않고 또 거룩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이게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니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인간적으로 욱하고 인간적으로 또 욕심도 부리고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 속에는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 때 똑같이 이게 세상에서 오히려 더 막 이렇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히브리 공동체에서 걱정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자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자꾸 로마에서 박해를 하고 유대교에서 박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유대교 믿다가 예수 믿게 되면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 막 그 재산 다 뺏고 또 욕을 하고 그리고 왕따 시키고 마치 제주도의 괜당 문화처럼 괜당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가버리면 그 집에서 완전 쳐다보지도 않고 왕따 시켜버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살아가는 데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 믿고 이제는 믿는 생활 그만하고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만 믿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꾸 핍박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연하죠. 그 약한 인간에 그러면 이 사람들 뭐 우리가 욕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사람들 욕할 수 있나요? 우리도 그때 그 당시에 돌아가면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인간 심성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쓴뿌리가 나서 뭐 괴롭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때 쓴뿌리가 뭐냐면 독초예요. 독초. 그 독초를 모세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하나님 말고 주변 나라에 이방인들의 그 많은 이방 신상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 신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쫓아가면서 그 이방 신상을 쫓아가면은 그 저주문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방 나라 쫓아갈 때 엄청난 저주가 쏟아질 것이라 그러면 저주의 말씀이 뿌려졌잖아요. 뿌려졌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이방신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가면은 엄청난 저주가 내한테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 들은 사람이 마음으로 무슨 생각하냐면은 아이고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망할지라도 나는 안 망해.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었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 두고 봐라. 내가 끝까지 쫓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내가 불로 살라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의를 어떻게 드느냐 하면은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온 그 음행하는 자는요 사실은 그때 당시 있었다고 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그냥 말 그대로 음행하는 자고 그 13장 4절에 보면요 실제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음행한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고린도서 8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음행하는 부자가 있었어.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는 그 여자를 아들이 또 같이 놀아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인간들은 교회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막 책망하는 건 장면이 나오거든요.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그 성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적으로 문란했던가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음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그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쌍둥이 둘이 태어나는데 내가 먼저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 몇 초 사이로 태어나더라도 그 순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먼저 태어났어.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야곱은 동생인데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안에서 먼저 나오려고 그러다가 힘이 약하니까 형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뒷발꿈치 잡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는데 먼저 나온 게 형인데 에서네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든 유업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천부적으로. 그럼 내가 뭐 막내가 되고 싶으면 막내가 된 거 아니잖아. 그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우리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그래서 막내지.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장자에게 이게 큰 축복을 내렸거든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청망받은 사람은 이 에서예요. 또 하나 있는데 누가 있냐면은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은 첫째 아들인데도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지고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아버렸어요. 그런 성경의 역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에서는 아버지 그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밖으로 쏘다니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 밖에 막 쏘다니고 집에 들어오면 당장 배고파요, 안 고파요? 집에 들어오면 우리 아내도 저녁에 퇴근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제가 딱 들어올 때 제가 맞춰가지고 음식을 준비해요. 밥 한 공기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찌개라도 살짝 끓이고 반찬 몇 개 나누면 빨리 와서 허겁지겁 먹어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죠? 애들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고 막 버스 1시간 늦게 막 퇴근 시간에 타고 막 정신이 없는 졸다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제일 먼저 밥을 먹여야 돼. 그래야지 마음을 이렇게 밥을 먹어야 좀 진정이 되는 거죠. 애써도 막 사냥하고 들어와. 그러면은 그걸 제일 먼저 눈치챈 애가 동생이야. 동생은 어쨌든 자기는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형이 딱 들어오니까 미리 팥죽을 끓여놨어요. 팥죽을 끓여놨어. 그 팥죽을 참 좋아했던 거야. 팥죽이 색깔이 어때요? 붉으스름하죠. 그 에돔이 에서가 붉다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붉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뜻대로 붉은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팥죽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동생이 차리고 형 배고프지? 이거 내가 팥죽 끓여놨는데 그냥 줄 수 없고 형의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팔아. 그랬거든요. 그게 판다고 팔아집니까 그게? 근데 그래 나보고 형이라고 그래. 그래 동생이 형 보고 해서 너 야곱 형이라고 그래봐. 야곱 형 내가 줄게. 형 팔면은 형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줄게. 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해? 필요 없어 그냥 내 형 야곱 형 내 팔게 진짜 팔게 하고 빨리 줘 해가지고 받아 먹었어요. 그걸 팔아버렸다니까요 진짜. 그 하나님이 그걸 되게 그냥 하나님이 그 좀 안 좋아하셔서 그걸.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그런 은혜인데 그거를 그냥 함부로 여겨버렸던 그 에서를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지금 히브리스도 책망하고 딴 데도 온 데다 가면요. 성경에 뭐 곳곳에 그 에서처럼 하지 마라. 에서처럼 어리석게 하지 마라. 이렇게 에서같이 바보짓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뜻하냐면요. 이 예수님을 믿은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생명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걸 버리고 유대교로 옛날로 돌아가고 배교해? 그거는 에서처럼 어리석은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런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에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와가지고 야곱이 다 축복받아 가버리거든요. 아버지 속여 축복 다 받아 와가지고 아버지 저한테 축복해 주시니까 얘야 내가 동생한테 다 줘버렸다 야. 너한테 줄 게 하나도 없단다 야. 그렇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나한테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 야. 울고 그러면서 막 나중에 막 속으로 이를 갈아, 아버지 죽으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막 얘기했던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배교하고 가면은 한번 믿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 버리고 배교하면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끝까지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이걸 소중히 여기고 이 믿음만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은 대상자가 아니신데 제가 한 7, 8년 전인가 그때 성도들하고 여수, 순천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한 10여 명이 갔어요. 갔는데 거기 보면 여수에 가면은 예양원이 있는데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 기념비가 있거든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전라도에 가면은 또 전라도에는 순교지가 참 많아요. 거기 보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국 전쟁 때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교회를 안 떠나고 교회를 지키고 붙들고 있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 칼에 찔르고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그 사람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도 전라도에는 순천이나 이쪽으로 가보면은 대부분 다 예수 믿어요. 사람들이. 제주도가 이렇게 복음화율이 좀 낮은 분이지 저 전라도 이런 데 가면 순교지가 있는 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4절까지는요,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요. 비교해보니까 비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서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걸 이제 비교하면서 내가 그림 보여줄게요. 자, 옛 언약은 신의 산에서 맺었는데, 그 맺은 신의 산의 언약은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셔. 신의 산에 하나님 불꽃이 막 번쩍번쩍 싸고 거기 막 불이 붙고 그 다음에 구름이 탁 쳐 있고 그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 목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느낌 받았을까요? 백성들이 그만 얘기하세요. 뭐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막 그 말씀 한마디 울릴 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은 죽겠다는 거죠. 그런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모세조차도 내가 이 구름 속으로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너무너무 두려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적어도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언약은 이제 거기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정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도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바로 하늘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뭐 그림을 찾다 보니 하도 없어가지고 그 미국의 어느 여사가 그렸던 그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 예배 광경을 제가 하나 이렇게 따왔어요. 이게 그림이 그분이 여자 여류 화가인데 뭐 요한계시록을 다 그림으로 만들었던 분인데 특별히 뭐 제가 여러분들에 보여줄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걸 가져왔는데 이 가운데 보면은 번쩍번쩍 빛나죠.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그 제일 아래쪽으로는 제일 첫 번째 뭐 이렇게 그 앞에 내생물이 보입니까? 사자 같고 소 같고 또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내생물이 보입니까?
그 내생물이 천사예요. 그 내생물 있고 그 앞으로 그 24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도열해 있는 것이 보입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천만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딱 도열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본 하늘의 예배 광경이거든요. 자, 이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아벨의 피는요, 아벨은 형한테 맞아가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땅에서 막 이렇게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벨의 피는 호소하는 피였어, 호소하는 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였고, 예수님이 더 낫게 말하는 그 뿌린 피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용서의 피. 아벨의 피, 막 호소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가 나아요? 용서하는 피가 나아요? 용서하는 피가 낫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아벨보다 더 나은 그 용서의 피, 우리의 죄악을 사해주는 피, 그 피가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린 피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무서운 구약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봐라.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옛 유대교가 낫냐? 진짜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게 낫냐? 어떻게 낫냐? 너희가 이런 곳은 그 옛 시내산의 그 무서운 그 시내산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런 곳은 바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천만 천사가 있고 또 모든 의인의 영들, 의롭게 된 영들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맞아주고 환영해주는, 기다려주는 바로 그 의인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1장에 아벨부터 쭉 봤잖아요.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그 라합,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 기도온, 그리고 뭐 여러 사사들 있잖아요. 삼손, 사무엘, 다윗,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의 영들이에요. 그 영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려주고 맞아주고 환영하고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렀다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7, 8명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곳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이야기 했죠. 그죠? 여기에 예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신앙이에요. 토속적인 그런 신앙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성소로. 예수님이 이 땅의 성소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 성소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게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뿌린 피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담대히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몇 사람 예배 안 드려도 우리가 그 많은 천군 천사로 함께 의인의 영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거는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보면 이제 감히 이제 삼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또다시 한번 또 부탁 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배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땅에서 모세가 말씀했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땅에서 모세가 말씀한 10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배반했을 때 다 죽었잖아요. 맞죠?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앙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우리를, 이 메마른 광야에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냐 이랬던, 하나님께 불평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 하나님 광야에서 다 모래밭에 다 파묻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가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 모세가 땅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 율법을 어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는데 그 거역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그 히브리서 절친 보면은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입니까?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직접 주신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벌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우리가 배반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그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발 배교하지 말아라.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고 또다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이 있을 때 내가 또 한 번 더 땅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진? 저는 옛날에 제주도에 있을 때 한번 제가 2010 몇 년도인가 이렇게 이쪽에 가슴에 폐 수술을 하면서 그 십청병원에 한라병원 10층에서 한 달간 있었을 때 흔들리는 걸 경험했어요. 그 10층에서 흔들리니까 되게 겁나더라고요. 그냥 1층에서 흔들리면 덜 할 건데 10층에서 흔들리니까 막 한라병원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니까 막 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한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한번 흔들어 버리겠다고 진동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인간 세상이 죄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 뭐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했죠.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할까요?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시겠다고 하면서 뭘 표지로 보여줬어요? 하늘에 7빛깔 무지개를 보내주신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 뭘로 심판하냐면은 불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은 일부러 그걸 잊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그 일부러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했던 그때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 물에 썰려가 죽고 말았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영원히 있습니까?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있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그 나중 요한계시록 보면 이 하늘이 종이추처럼 말려가지고 다 사라진다. 불에 녹아서 다 사라진다. 이 땅도 불에 녹아서 다 사라지고 이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바다도 있지 않다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보존해 줄 뿐이고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다 처리하고 완전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게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고 지금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나라 이건 흔들리는 나라고 없어질 나라예요. 그죠?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없어질 나라에 우리가 여기 영원한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했답니까? 받았대요. 그 영원한 천국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이 은혜는요, 여기 그 헬라어로 보면요, 은혜란 말과 그리고 은혜, 유카리스트, 카리스트, 유카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받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뭘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감사하자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감사, 기쁨, 은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성경학자들이 이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는데 요즘 현대 성경학자들은 감사하자 이렇게 다시 번역합니다. 감사하자.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또 뭘 또 은혜를 받아요. 이미 받았는데.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래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자. 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설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 불이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다 소멸해 버리신다. 아까 신명기 4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 우상 숭배하면서 야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의 교만한 말씀을 하나님이 다 소멸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